준비하시도록 하시고요. 항상 샬롬하고 인사하실 건데 그 샬롬이 의례적인 인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방들에게 향한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 축복은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정성스럽게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인사하실 때는 항상 눈을 바라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젯밤에 말씀을 바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저한테도 각별한 말씀이에요. 여러 번 감동을 많이 주셨고 말씀 안에 그 뜻들이 저에게 왔었는데 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할 때 굉장히 백성들이 공고함을 당했던 그런 그 시기에 이사야에게서 그 선포한 말씀입니다. 성전은 헐리고요. 많은 경고하는 그러한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그럴 때 바벨론으로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국토는 초토화되었던 그런 고난의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세상이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절망했을 때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루터기 하나가 남아있으면, 그죠? 그걸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라는, 항상 보면 여러분들 불씨는 크게 번쩍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붙는 게 아니고요. 작은 데서 불씨가 일어나서 그 불씨가 크게 커지는 줄 믿어요. 그죠? 아멘. 거기에는 무엇들이 필요한가요? 정성과 보살핌과 많은 것들이 조금 더해지면서 꺼질 듯 일어나는 그 불씨가 결국은 크게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들은 가까이 계시는 여호와를 잘 느끼지를 못하고 뵙지를 못하는 게 문제지 안 계실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주님께 집중했을 때 어떤 자들을 만나 주셔요?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야훼 로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았다. 질곡의 그 역사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왜요?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절대로 깨뜨려 버릴 수가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성들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남들은 모르죠. 하나님과 나만 알죠. 내 마음 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정말로 그거 이건 정말 불가능하고 안 돼 이면서도 끝까지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또한 환난 날에 피할 길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누가 내가 반석이니라 내가 피할 바위이니라 내 날개 아래 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블로그를 정리를 하면서 어떤 예쁜 말, 글과 그림과, 요즘에는 그런 게 너무 이뻐요. 막 움직이는 그런 그 모습이, 뭐 바람이 불면 정말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요즘에는 어떻게 그렇게 예쁜 그림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지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한 2시간 동안을 막 열심히 그걸 발췌를 해서 올리는데, 뭐 문득 제게 은혜가 왔던 게 뭐냐면요, 아주 파란 하늘이 보이면서 그런 그 식기가 뜨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그 시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저는 옛날에는 정말 그 상상도 못했던 그런 아주 영상들이 이쁘게 그거를 복사를 하면 우리 블로그에도 막 떠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뭐 그냥 그거 나중에 글쎄 뭐 그 심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든지 말든지 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수첩에 하나 간직을 하고 싶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그냥 이쁜 거 보면은 되면은 그냥 다들이 그래서 갖다가 심어서 우리 블로그가 그냥 총천연색 알록달록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눈뜨고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고 이 시대에 이 계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세월을 길게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저께도 문득이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러 이렇게 나가다가 비가 조금 왔었죠. 그 바닥이 이렇게 아주 맑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보통 아스팔트 보통 다 바닥인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왔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귀한 걸 왜 나는 옛날에 몰랐을까. 애들을 데리러 허겁지겁 5시경에 나와서 딱 현관문을 나서서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어떤 그런 그 평화, 고요를 제가 느꼈어요. 왜 그때는 그 순간순간들의 귀한 것들을 모르고 왔었을까?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순간이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 그래요? 아직 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그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저희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통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생각은 내가 다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길이란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죠? 내 계획,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너희들 힘들지.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잘 참으면 돼요. 네, 잘 견디고 그리고 또 뭐 하나? 순종.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죠. 거기에 막 그냥 불만과 불을 토하면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그 올무에 매여서 절대로 결코 자유해질 수도 해방될 수도 없어요. 근데 아프잖아요. 아플 때는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미 포기했지만 나 야훼는 그렇지 않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생각은 절망이다 이제는 하겠지만 하나님 나 야훼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부서지고 깨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끝장이다. 끝났다. 하지만 나는 아직 상황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시 구원하겠다. 우리가 어느 정점까지 내려가서 누군가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거죠. 죽거나 안 죽으면 회복의 길로 가게 돼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하죠.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슨 계시를 주셨어요? 일반 계시를 주셨어요. 악인도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런데 악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악인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냥 그렇게 허물어지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어찌하여서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그죠? 전혀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해.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선하고 다 오라.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그 아치 회개 싹 가다가 이렇게 돌이켜서 바라보는 초점을 이렇게 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선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 찰나가 중요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전부 다 죄성이 있고요. 요 점이 조금 나면 또 저 점이 아주 못됐고, 정말로 그 못된 점들을 일일이 다 보면은 고개를 돌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떤 이들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는 과연 부활할 수 있는가? 부활했는가? 부활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부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찢어진 데를, 그리고 아픈 곳을, 추운 곳을 어떻게 주신다 그래요? 싸매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돌아만 오면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질병으로 인해서 불편하십니까? 손톱 끝에 가시가 들면 어떻든가요? 네,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그죠? 눈 안에 어떻게 하다가 봄에 바람 많이 불죠. 황사가 또 많이 날리기도 하죠. 그럴 때 눈에 뭔가가 잠깐 티끌 같은 게 들어가면 눈뜨기 정말 불편하죠. 까실거리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편하게. 바울은 어땠어요? 그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내 몸에 가시를 지니고도 그래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국은 자신의 것은 해결이 안 되고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본인의 사명을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아니 남의 것들은 그렇게 잘 고치면서 왜 그걸 못 고칩니까? 그건 결국 뭔가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가 했어 하지 않게 하려고 너는 그것으로 자족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누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기도원의 300용사만 쓰신 것도 저희 지난번에 한번 그 부분 묵상해 봤었죠. 그것은 내가 했어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직도 소망은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follow me, 나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글을 쓸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셨죠. 마게도냐의 연보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어땠어요? 예루살렘이 정말로 어렵고 먹을 게 없고 기근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 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외치고 다녔었어요. 흉년이 큰 흉년이 들고 재해를 입었죠.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바울 사도는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그렇게 호소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근의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냉랭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연보를 보냈는데 그냥 평안하고 쓰고 나눠줄 것들이 많아서 연보를 보낸 게 아니고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무엇이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환난 날 가운데 너희들 기뻐하고 오히려 그랬을 때 남을 돕고 축복했을 때 그 기쁨과 그 축복이 제가 아까 샬롬을 전심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본인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자원하여서 했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무엇을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일에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 가운데 죽을 것 같이 있지만 결국은 끝이 아니다. 또한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영물을 더 넘치는 영물을 풍성하게 한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가난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네, 이사야의 그 얘기가 결국은 바울이 수천 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막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녹아내려서 그것을 이웃에게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뭘까요? 은혜 받은 자는 많은 것을 넘치게 싣는 줄 믿습니다.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고요. 제가 그 박사원에서 하나를 봤어요. 아,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의정부의 그 김덕임이라는 그 목사님 저한테 상처를 주고 입으로 그 아주 기가 막힌 그 독을 뿜어내기도 하는 그 목사님은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17년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2년 만에 박사학위를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와요. 어쩌다가 잠깐 왔다가 어디 가는 길에 들리기도 하고 오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책을 사는데 보니까는 아, 책값이 없어서 못 산다고 뒤에서 아이고 뭐 나 그냥 안 살려고 뭐 같이들 모여서 시끄러운 사람들이죠. 뒷자리에는 저는 앞에 앉아있으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책 사줄게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좀 해주세요. 그래 참 그래요.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분이 안 오시면들 막 그렇게 찾고 전화 걸고 막 했나 보구나. 이렇게 끼치는 게 있으니까 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글쎄요,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그 모습이 그렇게 썩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부르고 찾고 챙겨주고 뭐 출석도 대리로도 이렇게 해주고 서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예, 가진 자가 참 좋기는 좋은 건가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니라 말씀하시죠. 주님은 누구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저께 그 드보라가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할 수 있겠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주 피아노 반주를 잘해서 정말로 그 좋은 반주자로 저는 꼭 그렇게 있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꼭 그렇게 섬기고 싶고요.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싶은데 목사님 저도 될 수 있겠죠 하고 문자를 보내서 제가 그냥 다른 말을 안 하고 딱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그냥 그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자매 때문에 어제 또 그냥 1시간 정도는 제가
그 카톡이 안 돼서 문자료가 꽤 나갔을 거예요. 근데 길어도 그 뭐죠? MMS 문자는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다면서요? 길기 시작할 때가 요금이 조금 더 들어가지 뭐 한 장을 쳐도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치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만왕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면, 우리를 열어주시려고 하면,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려고 하면 단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또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려고 하면은 한번 하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바벨탑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쌓아봤댔자, 그죠?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게 서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리 멋지게, 또한 그 솔로몬이 그 성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금은보화로 치장을 해서 성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냥 눈짓만 잠깐 하셔도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죠. 부유하신 주님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인 것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이 아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82년도에 있었던 일이네요. 1월 13일 미국 여객기가 워싱턴 포토맥 강에 추락하여서 탑승자 79명 중에 74명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강에 추락을 했으니, 더군다나 1월달입니다. 얼마나 추웠을 때 강에 추락을 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5명 산 것도 정말 그거 기가 막힌 구사일생 기적 아닌가요? 5명이 강에 빠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걸 헬리콥터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사람들을 들어 올리죠. 아시죠? 여러분들 사다리 긴 거 내려가지고 그걸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여러 명이 붙어서 올라갈 수 있던가요? 여러분들 언제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한 사람씩 구해 올리죠. 위에서 끌어올리고 밑에서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이게 잡아 올리더라고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간증이 있어요. 6명의 생존자가 엄동의 추운 얼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다리가 내려가서 한 명씩 올라갈 때마다 한 건장한 그 남성이 계속 자기는 뒤로 가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비행기 타고 구사일생으로 허우적거리고 그냥 먼저 가려고 길을 쓰죠. 죽을 것 같으니까 강에 빠져가지고 추운데 계속 앞으로 자기는 맨 끝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6번째 이 사람, 이 젊은이 어떻게 됐을까요? 맨 나중에 구원할 차례가 돼서 갔더니 이미 이 사람의 형체는 강물 속에 잠기고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그 구원하던 구조원들이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내가 구원받았노라, 내가 은혜 받았노라, 내가 이렇게 하노라 해봤댔자 내가로 끝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 거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메말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녹아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가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가셨어요? 수치와 멸시를 몸소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항상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멸시 천대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이 주님의 은혜가 녹아내려 있었기에 지극한 가난과 환난에서도 풍성한 사랑을 그렇게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주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가치가 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값지게 살아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지 않던가요?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눠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요. 인색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온통 어떤 은혜 속에 있어요?
없는 은혜, 비은혜, 아닌 은혜 속에 있죠. 청소년들 보면은 다들 부모를 어떻게 여겨요? 복수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예지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그 얘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는 엄마같이 되지 않을 거야. 예, 내가 약하다고 말고 때렸지만 크기만 해봐, 내가 두고 봐, 이런 마음들을 요즘 아이들은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처럼 해준 게 뭐가 있어? 또 왜 이렇게 나를 못생기게 놨어? 나를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키워놨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 문제의 요인은 어디 있을까요? 예, 부모들은 부모들의 뜻대로 자식에게 실망을 하죠. 부모의 뜻과 반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요즘에 드보라 자매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동생과의 자람에 있어서의 그 비교당하는 부분, 그리고 인정당하는 데서 소외되는 부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 아주 예쁜 영혼 하나가 정말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힘들게 상처받고 구겨지고, 그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 자매 얼굴 다 굳어져 있을 때 모습 보세요. 그 웃을 때 모습 보세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게 지어주신 모습일까요?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아내들은 식구들의 냄새나는 빨래를 빨면서도 기쁨이 넘치죠. 남편들은 어때요? 일터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힘겨운 일을 하더라도, 그죠? 내 가족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꽃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그 꽃이 내게 와서 살아있는 꽃이 된다라고 김준수님의 그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던 것들은 바로 이럴 때 의미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예, 은혜의 삶은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여겨질지도 몰라요. 포도원 농장에 들어온 일꾼들의 품삯 계산하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낮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얼마나 목에다가 핏대를 대며 어째서 나는 아침에 일찍 왔는데 저렇게 늦게 온 자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냐고. 근데 그것은 누가 주세요? 그것은 주인의 몫이고요. 주인이 할 탓이고요. 나는 내 거 받았으면 된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싸주고 비단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주고. 그랬을 때 그 아들이, 큰아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게 과연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이 너무 계산적이지 않은지, 우리들이 너무 내중심적이지는 않은지, 너무 이기적이지는 않은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시고 다 포기하셨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찬 앞에 모여있죠.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공급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내 이웃이 조금만 나에게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조금만 나를 거치게 만들면 당장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그 청춘을 다 바쳐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의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강도가 들어서 참
전 재산을 다 털어갔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편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다 가져갔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건강, 생명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편지를 보고 많이 울었다. 얼마나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말 교회라고 있으면서 과연 이번에도 우리 보이차 받아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인심시고, 사실은 그게 전도용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나눠주시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유 예수 믿으세요 소리 그거 복음 한번 전해보셨나 몰라요. 그냥 기분 좋게 막 주니까 좋잖아요. 저희 입장으로 누구에게도 주니까 그 부분을 다시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드세요가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심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로든 전도용품으로 저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 누군가가 고사떡을 해서 그것을 나눠줄 때, 어제도 제가 참 많이 망설였었어요. 근데 뭐 떡이잖아요. 또 저희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쓰레기통에 싸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멀쩡한 떡인데 기도하고 먹어야 되겠죠. 십자가를 긋고. 왜냐하면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사한다고 뭐가 잘 되나요? 하나님이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라는 마음을 혹시 그 고사를 지낸다고 할 때 봤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에서 뭐 앞에 뭐 사업국장하고 몇 명이 그렇게 해서 돼지머리 넣고 떡 넣고 그거를 의식을 할 때 과연 뒤에 서서라도, 아니면 묵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누가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먹어라 하고 얘기했어요. 이 떡이 사실은 일요일에 한 떡인데 기도하고 먹어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이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겠지만, 그래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기도해라. 아이들의 신앙이 어른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고지식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어리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유년부가 귀한 거예요. 심는 게. 어젯밤에도 그 장기동에 그분이, 제가 이제 문자를 하나 낮에 정성스럽게 했더니 밤 늦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 유년부가 이러이러합니다. 저희 블로그에 가시면 주보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영어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온 선생님들이 다 일부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그것도 뭐예요? 전도예요. 네, 저희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쫓아가서는 할 수가 없고, 요즘에는 뭐 쫓아간다고 만나줘요? 쫓아가면 더 부담스러워하고 더 귀찮아하죠. 그 문자도 그 하나가 오타가 쳐지고 조금 빠져서 한 번 더 넣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유 이것도 또 너무 지나치면 그 답을 할 때 그냥 아쉬울 만큼 해서, 선택은 누가? 본인이 하는 거죠. 딸아이를 위해서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면은 언제가 됐든 한 번 올 것이고, 또 아니면 또 뭐 다른 데서 또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잘하겠지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요. 우리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었을 때, 글쎄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아까 선생님 기도하셨지만 일어나고 있는 우리 100일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는 순종하면 가면 뭔가 하나씩 열리고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또 침체가 되기도 했다가도 또 불씨가 돼서 또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면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일상이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면 그냥 그런 거죠. 그죠? 우리들 민감하게 느끼시고 깨달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겠죠.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 구한 것을 주변에다가 널리 전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생수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별은 어떻게 된다고요?
빛을 받아야 되돌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이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고 힘든 중에 더 많이 자원하여서 심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 마게도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환난 날에 주님이 저희를 건져주심을 기뻐 감사하는 모든 일상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으신 생각이, 주님의 높으신 뜻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또한 주님 우리들 곁에 계시는 로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고 느낀 것들을 행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한 일터에서 모두가 모든 하나의 그 행위조차도 죽게 하듯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또 은혜 말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레마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날 때에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만나고 과연 우리가 가까이 어디에까지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험담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을 찌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 세상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길과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의 신앙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어떠한 연단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갈 하나님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성물 하나하나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고 닦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지는 먼지 하나도 하나님 소중히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덕을 나눠주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모든 삶의 근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고귀한 하나님 선율의 피가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먼저 하늘에서도 하나님 풀면 땅에서 풀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회에서 풀면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풀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만한 자를 보내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하나님 필요한 부분 채워 주시옵시고, 충분히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오늘로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하나님 맺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하나님 그 결정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 10만의 투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독교의 민족 국가가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10%도 아직까지 투표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쫓는 그런 나라, 복음의 나라 전 세계가 되게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많은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사역 감당함에 그 입술의 번체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 능히 이룰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소망의 꿈이 단꿀처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중한 하루로 승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함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받아갑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또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 주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열심히 나아감으로 저희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희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음을 믿고 저희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또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또한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돌아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상대를 긍휼한 마음으로 좀 더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 안에 사랑이 없는 말은 주님 소리내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서로를 위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새생명 습익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 모아서 함께 서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그로 인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생명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수요일비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하루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예배에 차질 없도록 주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귀한 예배에 주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반주자 우리 드보라 자매 오는 길 주님 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주님 은혜와 많은 소망과 또한 비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